아시아 지역의 이야기인데요. 요한 사도 음, 혼자만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1세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이고요. 교회들이 심각하게 분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가 이제 갈등이 심했어요. 영지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굉장히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영만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것도 아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지식을 깨달아 구원받고 난 이후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신화나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것과 맥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발달한 성도들이나 영적인 엘리트 같은 이런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보여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내가 신비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리의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들 데리고 나가면서도 그냥 이제 남아 있는 성도들을 아주 무식한 자로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저렇게 똑똑하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가니까 그게 맞나라고 하는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금 이 시대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구원파가 가장 근접해 있어요. 한번 자기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날짜를 알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신천지에도 있어요. 그리고 뉴에이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있죠. 항상 보면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것 같아.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자기들은 항상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문제는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이게 다 저희 집 주위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너무 분별을 잘해요. 그거는 진짜로 사실은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 딱 보면 이제 대본에 알아요. 근데 너무나 교묘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신앙과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코로나 이후에요. 심각해진 현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해 봤냐면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뭐 구원파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교회 지금 안에도 현대판
영지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탈육체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성행이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 가르침들이 많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채널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거기서 영적인 지식을 성도들이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영적인 우월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련된 설교들도 너무나 많죠.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죠. 고상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만 있으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똑같이 이분법적으로 흘러가요. 그러한 지식을 알고 내가 신앙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신앙과 내 실제의 삶이 별개가 돼요. 육신의 삶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채널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때예요. 이 탈육체화가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들었냐면 몸된 교회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모이냐라고 말을 하죠. 아니 만나면 티격태격 항상 싸우잖아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피곤해요. 모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 시대에 맞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좀 저급해 보여요. 맨날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네가 저랬어 네가 저랬어 이렇게 막 하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이렇게 딱 하고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 와 진짜 이 교회 이거 진짜 속물이다 속물이야. 모일 필요가 없다 모일 필요가 없어. 나 혼자 하나님과 신앙 잘 갖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판 영지주의가 돼버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신앙은 함께 울고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서로 깎여가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해요. 그걸 무시해요. 너무 저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게 여러분 이단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묘하게 바뀌어버린 신앙과 이 교리들, 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은 좀 나았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캐나다도 이미 다 교회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 이민교회들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는 이 몸이 육체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무너진 유럽과 캐나다와 이민교회를 보면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만 신앙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저급해 보인다는 거죠. 항상 싸움이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 차례예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요. 순서의 흐름이 딱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현대판 영지주의가 한국 교회와 성도와 신앙 안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가지고 그냥 고풍스럽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고차원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그런 신앙이 좀 멋지고 위대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분별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냐라고 정확한 기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냐, 시인하고 있지 않냐라는 데 딱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내가 그것도 동일하게 지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님 4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크신 분이란 이야기 나오죠. 두 번째는 이제 이기였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크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말로만 거창하게 가지고 있는 이론과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을 굉장히 자랑하고 지적으로 충만하고 말로만 사랑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지식이 축적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뭐가 차 있고, 여러분 이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이 크다라는 사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뭔가를 많이 깨달았으니까 와 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낮아져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고 죽기까지 우리와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내해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큰 거예요. 현대판 영지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깊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야 나는 위대하고 크다가 아니고요. 나를 낮추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견뎌주고 맞춰주고,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영을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영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가 육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것을 무시하고 나의 자유와 고급적인 지식 신앙을 하고 품위를 지키며 신앙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멋져 보여요. 커요. 그런 교회들이 처음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크리스탈 처치 같은 거 여러분 아세요? 수정교회? 천정이 열리는 교회였어요. 천정이 열려요, 여러분. 예배 때 교회 천정이 메칸도브이 나오듯이 예배 시작할 때 천정이 딱 열리잖아요. 햇빛이요 앞에 십자가 앞에 쫙 내리쳐요. 뭔가 거룩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커 보이니까 그 길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갔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아요. 보십시오. 얼마 못 버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반드시 문 닫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 반쪽짜리예요. 그런 신앙은 반쪽짜리. 한번 돌아서 보세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영적인 지식만 충만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깎여져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고통하고 있는 이웃의 곁에 찾아가서 그들을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게 여러분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역설적인 삶이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었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삶은 이처럼 크다라는 것과 이겼다라는 개념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김, 세상이 추구하는 큰 이김, 이것이 교회에서 떠나갈 때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진짜 큰 것인가? 도대체 성도에게 이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크다라고 쫓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크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분열과 실용과 자유와 편의, 이러한 단어가 교회 안에서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용어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악하고 교활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된 현대판 영지주의, 교묘하게 포장된 현대판 영지주의, 육신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심, 이김, 이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길 부탁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 그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